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팔복.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가 있고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의를 절대적인 의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의는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의, 마음속에 한 번도 음욕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마음속에 미움과 한 번도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을 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사람 가운데는,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절대적인 의를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이 간직하신 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일은 누구밖에 없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에는 죄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여서 성규의 신분을 가질 건데, 이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의를 회복하시고 복귀하십니다. 선하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인 그런 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한 그런 의를 사람과 사람을 서로 상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의를 상대적인 의라 일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의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부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몇 사람을 들라면은 아브라함,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죠. 그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의 재산과 롯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쫓아서 쳐들어가서 이 자산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배부름을 얻어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임한 2명의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성들이 와서 저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동성연애하리라 하는 뜻이죠. 나에게 2명의 그런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2명의 그런 천사들은 상관하지 말라. 이때 이제 롯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 롯이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가 고통을, 의로운 의가 이 롯이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마음이 고통을 당하였다, 상하였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이 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삶으로 배부름을 얻어요. 롯의 가족들 가운데서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롯 혼자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모세가 앞장서서 너희 가운데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치할 자들을 이 모세가 찾습니다. 그럴 때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칼로 베어서 죽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레위 지파 배부름을 얻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대대로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앞에 배부름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처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름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의인가? 의를 우리가 택해야지만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의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신 곳은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끄는 318명과 고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과 어느 편이 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세요? 수가 많고 쪽수가 많으니까 연합군의 편에 계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편이 의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를 소유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들 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최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계실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는 이 롯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 편 가운데서 이 롯편이 의의 편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편과 금송아지 우상을 반대하는 편과 어느 편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아요? 금덩어리가 많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덩어리가 많으니까 금덩어리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가 많은 우상 숭배의 그런 금송아지 우상에 섬기는 자에서 있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반대하는 편에 계시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반대하는 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 가운데서 무엇이 의인가? 옳음과 그름 가운데서 무엇이 의인가? 의와 불의 가운데서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참과 거짓 가운데 그것이 참이고, 옳음과 그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음이고, 의와 불법 가운데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실 것인가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의와 불의와 어느 편이 옳음인가 우리가 가려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선바되어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이 배부름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주림과 목마름을 당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사람은 두 가지의 주림과 목마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런 주림과 목마름은 육적인 그런 주림과 목마름을 당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당합니다. 육적인 그런 이 목마름과 주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배가 고프고 육적으로 목을 마르면은 음식을 양껏 먹어주고 물을 마셔주면은 배부름을 얻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단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단식은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조차도 먹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일컬어요. 단식을 하는 그런 분을 봤는데, 기도원에서 단식하는 분을 봤는데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정도 되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 혓바닥이 긴 가뭄에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혓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 단식은요, 물조차 먹지 아니하는 그런 단식은 사람이 2주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넘어지면은 아주 생명이 유급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음식은 먹지 않지만은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고, 또한 이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저는 7일까지 금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후각이 민감해서 멀리 있는 100m 정도에 있는 그런 음식의 냄새까지 맡아냅니다. 그러다가 음식한 날수만큼 보식을 잘 해주면 건강이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이처럼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그런 기갈은, 육신의 주림과 육신의 그런 목마름들은 음식을 먹어주면 배부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의 그런 이 주림과 목마름인데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그런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그런 주림과 육적인 그런 목마름들은 음식을 먹어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들은 육신의 음식들을 양껏 먹어준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주림과 영적인 그런 목마름들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영혼의 그런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그런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당했습니다. 그 영적인 그런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남편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줄임과 목마름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데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소금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 목마름이 더 심화된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고 작가이고 화가이도 한 크리스타나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모델이기도 하고 디자이너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부러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가 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구에서 몇 대 되지 아니하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 자가용을 타지 못하고 나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내 집에는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옷도 있고 장식품도 있고 신발도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이 죄어온 그런 이 패션 옷을 입지 못하고 나는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는 아주 많은 그런 돈을 모아놨다. 그러나 내 병은 돈으로 고칠 수가 없다. 나는 5성급 호텔 회원권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전국을 이렇게 누비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나는 병원에서 마실 이 한 잔의 물만 지금 나는 있다. 지금 그 무엇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장 지금 후회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 나누지 못한 것을 나는 가장 지금 후회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들은 세계 몇 대 되지 않는 그런 자가용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통장의 잔고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장의 그런 잔고로 해결할 수가 없고 금덩어리로 보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 5성급 회원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는 것은 영적인 그런 의에 주르고 목마르는 것은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서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라 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주림과 목마름을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그런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생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배부를 것이요 하는 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요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욱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져 갑니다. 말씀을 드렸죠. 아담 때는 뱀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용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영과 영의 군대들과 백마를 타는 그런 예수님의 군대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따뜻하고 포근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생일날이 되어지면은 그냥 생일장에 가족들만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뭐 10명 정도, 15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자, 이렇게 함께 밥상 공동체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1월 10일 이 음력의 1월 15일이 되어지면은 찰밥을 장독위에서 올려놓으면은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 찰밥을 미풍양속이 있었죠. 서리를 해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맡고 있을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거지 순례를 그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거지 전도, 장성에서 출발을 해서 순천으로, 진안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저 위에 이제 충청 풍도까지 이 대학교까지 이렇게 거지 전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도 전혀 굶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부영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 온 지가 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윗집 아랫집의 얼굴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독대 위에 찰밥을 훔쳐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도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거지 전도를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굶기 십상일 것입니다. 교회는 국률의 그런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국률의 향내염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독한 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 사람은 헷세드의 그런 이 시어머니다. 헷세드라는 그런 뜻은 자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헷세드의 그런 시어미이다. 헷세드의 그런 며느리다. 헷세드의 그런 남편이다. 헷세드의 그런 이 아내다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씩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억이 됩니다. 이 6억이 만 개가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계산해 보면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 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은 개인이 탕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는 이 신하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을 졌다고 이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 데나리온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되었죠. 그 10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런 성품이 세모면 자녀의 성품도 세모, 부모의 그런 성품이 네모면 자녀의 성품도 네모, 부모의 그런 성품이 동그라미면 자녀의 성품도 동그라미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헷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긍휼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냐고 부모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이 자녀가 내 자녀인가 DNA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긍휼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긍휼을 뿜지 아니하고 독하고 악하다는 그런 평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성도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착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하늘도 알아요. 내가 착하다는 것은 누가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 가족이 알고 나를 가까이 하는 이 지인들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진멸을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세 가지의 액체,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의 이 양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과자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23절 말씀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형제를 긍휼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긍휼함이 있는 심판을 행하면은 긍휼함이 있는 심판을 당하고 긍휼함이 없는 그런 심판을 행하면은 하나님부터 긍휼함이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는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나 만만이라는 그런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긍휼을 베풀 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형제가 잘못을 하면은 잘도 형제가 잘못을 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도 긍휼을 베풀며 잘도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독따독 해봅시다. 두 손을 한번 올려서 가슴에 얹고 따독따독 해보십시오. 괜찮아,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섬겼어.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줘야 합니다.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믿음의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들이 이 믿음의 형제들이 목이 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의인보다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약하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이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이 김명수 목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긍휼히 여기면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